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제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의 뒷면입니다. 핸드폰의 뒷면과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보는 각도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보는 것 다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르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보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바라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은밀하고도 깊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의 저자 이 스티븐 코비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스티븐 코비가 어느 일요일 아침에 뉴욕의 전철을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전철에 올라타면서 전철 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며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는 이 스티븐 코비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을 감은 채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는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획 낚아치기도 하고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빠는 그냥 죽은 듯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무신경하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전혀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스티븐 코비는 이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제야 이 남자는 마치 그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티븐 코비의 마음은 온통 저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 나왔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기 전에 바라봤던 시각에서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스티븐 코비가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가 변화되고 싶어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하늘에 가까웠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 외에 다른 사물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탕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탕자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완전 거지꼴이 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형이 바라보는 그 동생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형은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그 거지꼴을 한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왜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라든지 전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